주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당신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성적이 더 잘 나오면 좋을 텐데, 외모가 더 예쁘고 잘생기고 키가 더 컸으면 좋을 텐데, 조금만 더 건강했더라면 내 삶은 좀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는 매일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예뻐지고 싶고, 더 똑똑해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어서 계속 무언가를 채우려고 애쓰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 부족함이 정말 돈이나 외모나 성적 같은 것 때문에 오는 걸까요? 우리 2주 전에 김재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었죠, 우리 교회. 그렇죠? 손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러 제가 한 번씩 같이 나갑니다. 목사님과 식사를 하려고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보통 나갈 때 제가 교회 차로 카니발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같이 모시고. 근데 그날만큼은 김 목사님께서 본인이 가지고 오신 차를 타고 가자고 하셨습니다. 뭐 알겠다고 하고 저는 옆에 탔습니다. 교회 마당을 나가고자 한 100m쯤 이제 가면 우리 도서관이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신호를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차를 받은 거예요. 세게 막진 않았는데 갑자기 부딪혔기 때문에 약간의 충격은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워낙 평소에 허리가 좋지 않아서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갑자기 부딪히면 작은 충격으로도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았습니다. 근데 병원을 다녀온 날 더 아픈 거예요. 갔다 오고 나니까. 혹시나 해서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병원을 다녀온 뒤 더 아픈 걸까요? 저는 의사 선생님께서 사고가 나고 며칠이 지나면은 작은 사고라도 통증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날이 습하고 비가 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그냥 나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아픈 이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은 치료도 잘못될 수 있겠구나.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음에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정말 돈이나 성적 때문에, 외모 때문에, 뭔가 좀 부족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건강 때문에 그런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너의 마음과 영혼에 있어. 네가 나를 잊고 살기 때문에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까지 나는 여러분을 위해 다시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까지, 예수님을 닮기까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자라나기 전까지 마치 나는 엄마처럼 너무 속상하고 걱정이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해줬던, 전도를 했던 목사입니다. 목사. 처음에는 그 교회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다시 옛날처럼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율법과 전통, 또 눈에 보이는 것들만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 모습은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의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성공하려면 공부를 잘 해야 돼.
사람들에게 인기 있으려면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어야 돼. 돈이 많아야지 행복해질 수 있어. 교회는 일단 나가기만 하면 되지 뭐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뭐보다 앞서 있냐면 하나님보다 앞서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시 세상의 기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저질렀던 실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충분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영적 생활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세상 일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로 인해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잘못된 진단입니다. 여러분 그 진단을 고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만족과 기쁨은 공부를 잘 한다고 건강해진다고 돈이 많아진다고 해도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살아야지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 비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는 비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타는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부족함은요 단순히 성적이 낮거나 친구가 없거나 돈이 없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지 충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을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과정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구원은요 단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구원은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칭의, 성화, 영화라는 이 구원의 세 단계로 자라나게 하셨어요. 말이 어려운데 한 가지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자녀로 받아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답답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칭의라는 말이 있어요. 칭의.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4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종은요 무조건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어때요? 부모에게 사랑받고 부모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학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학생들에게. 넌 공부 못하니까 가치가 없어. 넌 인기가 없으니까 별로야. 이거 세상의 말이에요. 세상의 말. 근데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외모를 꾸민다거나. 우리 딸들이 화장을 하는데 눈이 팬더가 돼 있어요. 그것 좀 하지 말아라. 생긴 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이뻐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냥 팬더 같은데. 여러분, 이걸 새까맣게 하면은 팬더곰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일 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그걸 채우면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자격을 요구하고요. 실력을 증명하도록 우리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널 사랑해. 너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아도 이미 충분해. 내 자녀인 신분으로도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야. 딸이 둘이 있는데
팬도 화장을 하지 않아도 저는 예뻐요. 머리가 부스스해가지고 막 떠요 이렇게. 제 눈에 너무 예뻐요. 그래서 우리 딸이 첫째 딸이 영상 통화를 걸어요 저한테. 아빠 나 예뻐? 진짜예요. 당연하지. 나는 네가 팬도 화장을 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칭의라는 말 한번 볼까요? 자,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칭의. 죄인이 의롭다고. 시작. 의롭지 않은데, 옳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게 칭의예요. 여러분 제 딸이 탤런트보다 영화배우보다 이쁘진 않아요. 저도 눈이 있으니까 알죠. 웃지 마세요. 제 딸이니까. 그런데 제 눈엔 이뻐 보여요. 이쁘다고 제가 칭해줘요. 근데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저는 그래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격을 갖추라고 말하고 인정을 받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자격에 대해서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자녀니까요. 그러나 종은 인정받아야 돼요. 자격을 증명해야 됩니다. 주인님 제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아시죠? 주인님 제가 마당을 얼마나 잘 쓰는지 아시죠? 제가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죠? 계속 끊임없이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요. 근데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딸이 방 청소를 안 해도 저는 사랑한다고요. 막 머리카락이 막 산만한데. 여러분 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빠는 자격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늘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비난하며 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가 없는 겁니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선언된 거예요. 판사가. 실제로는 있는데 없다고 선언해 준 거예요. 실제로는 죄인인데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겁니다. 이거를 칭의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뭐 괜찮아요.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믿으면 의롭다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이제 누구한테 있냐면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대신 바뀌었어요. 죄인에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죠. 어려운 말로 하면 의롭다. 의롭다는 말 뭐래요? 옳다는 말이죠. 언제나 옳게 행한다. 옳지 않거든요. 하나도 옳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옳습니까? 옳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옳다 이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뭘 덧붙이려고 증명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비의 마음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바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단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칭의였고 두 번째가 성화라는 단계입니다. 성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대하는 것을 말해요. 성화. 거룩할 성자에다가 될 화자를 쓰는 거예요. 신의 은총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의 은총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성령으로 신성한 인격에 참여함.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칭의를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신성한 하나님의 인격에 예수님의 성품에 따라가는 겁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칭의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슨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 이걸 뭐라고 부르냐, 교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교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뭘로 부르셨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저희 자녀들을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딱 알아요, 한 번에. 왜 할까요? 닮았으니까. 딱 봐도 알아요. 제가 봐도 닮았어요. 신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까? 왜 하필이면? 왜냐하면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인간 중에 참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아우, 저 인간은 인간 같지도 않아. 인간 같은 인간이 있고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에도 격이 있죠. 격조가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격조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엘레강스하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건지 모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을 봤더니 인간답게 살지 않고 있거든요. 싸우고, 그렇죠? 서로 비난하고. TV를 틀었더니 인간답게 삽니까? 뉴스를 봤더니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인간다운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모델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거룩한 분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거룩해지는 것. 거룩하지 않은 죄인이 거룩해져 가는 것. 예수님을 하나도 닮지 않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점점. 바울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구원의 과정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랬어요. 우리가 어제 경건의 시간에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람대로 성도들이 살지 못할 때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을 느낀다고 말해요. 제 아내가 아이를 낳는 걸 봤는데 얼마나 힘들게 아프게 낳는지 몰라요. 제가 그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제가 옆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기도했다고요? 책 읽고 있었습니다. 책 읽고 있었어요. 고상하게. 옆에 간호사가 보다 못하니까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 지금 뭐 하시냐고. 저는 안 아팠거든요. 제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아내는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막 몇 시간 동안 진통을 하니까 저는 좀 지루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언젠가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언제 날지 모른다니까. 막 이러고 울고 있는데 저 앞에서 내가 이렇게 고상한 사람입니다. 이 고상함은 때로는 화를 불러일으키죠. 근데 바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칭의는 받았는데 성화의 과정을 가지 못한 성도들을 보니까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다 이거예요. 우리 4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9절 시작.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까지 나는 여러분을 위해 다시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고통을 느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배에 나와서 자리는 채웠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닮는 것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생각으로 살고 있었고 겉으로는 종교적인데 속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그 삶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 것을 채우지 못했을 때 충분하지 못함을 느끼면서 세상 것을 채워야 되는데 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 목사로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도 종처럼 세상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스스로를 저렇게 종처럼 살아가는가 하고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유명인들과 부자들을 닮기 위해서 애쓰는가? 이게 바로 바울의 탄식이자 오늘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닮은 흔적이 없다면요, 그 신앙이 멈춘 것일 수도 있고요, 하는 모든 것들이 헛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 후에도 여전히 충분치 않다고 여기면서 여러분 살게 될 거예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을 닮아갈 때 채워지는 것들인데 다른 것들로 채워진다고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에 50억, 100억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건강이 조금 더 나아진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아요. 성적이 오른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을 닮는 건 아니죠. 성화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성품과 삶의 방식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죽음도 나에게는 있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곧 죽습니다. 당신은 곧 죽습니다. 해보세요. 이것보다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50억 벌 수 있어 해보세요. 꿈이나 깨시고. 확실한 거 하나, 여러분 곧 죽습니다. 머지않아 죽는다고요. 세월은 쏜 화살처럼 빠릅니다. 금방 지나가죠.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분주한 현실에 압도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원보다 학업, 구원보다 취업, 구원보다 집값, 구원보다 연애, 구원보다 결혼, 구원보다 건강 문제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은 나중에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도 현실입니다. 구원 못 받을까 봐 울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예배를 드리는 교인은 많지만 제자는 적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채워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 구원의 과정 중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성화는 단지 외적인 변화가 아니고 사랑과 성품이 달라지는 내적인 변화예요. 바울이 목회자였듯이 저도 목회자잖아요. 목사잖아요. 같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삶에서 변화가 없다면, 구원의 한 과정인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저 또한 마음이 찢어지죠. 저는 그런 목회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교가 좋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백날 그런데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여기를 가득 채우고 새 건물을 짓고 2,000명, 5,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없다면,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없다면 그것은 빈 건물인 뿐입니다. 그건 기능을 못하는 건물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저기 배드민턴 치러 가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호회랑 다를 게 없습니다. 저는 그런 10,000명이 되는 것보다 그런 한 명이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 명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냥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빈자리 채우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칭의로, 은혜로 자녀를 삼으셨고 지금은 성화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자라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겁니다.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도 좋아요.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11조를 좀 더 많이 해야지 나를 사랑해 주실 거예요?
내가 좀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사랑해 주실까요? 이거는요, 자녀가 아니에요. 이건 종이고 노예입니다. 자녀는요, 헌금을 좀 못해도, 잘 못 살아내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나 사랑해 주실 거죠? 우리 딸이 제일 잘한 얘기가 있어요. 생얼로 저한테 얼굴 막 해가지고, 아빠 이래도 나를 예뻐해 줄 거지? 당연하지. 왜? 내 딸이니까. 이유가 없어요. 점점 더 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생긴 게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성화의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자라나게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하면 돼요. 거기에 주시는 말씀 잘 먹고 예배 잘 드리시고 살아가려고 마음을 들이시면요, 자연스럽게 자라갑니다. 잘 먹으면은 잘 커요, 알아서. 못 먹으면 안 커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겁니다. 지금은 완전하게 절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좀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저 인간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저 인간은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는 그날에 완전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때는요, 슬픔도 죄도 두려움도 없는 것에서 영화롭게 된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칭의, 성화, 그 다음에 영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화 한번 볼까요? 무비 말고요. 네, 영화. 영광 영자에다가 되었죠. 영광스럽게 된 거.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완전히 변화되는 것, 즉 구원의 완성. 칭의, 성화, 영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곧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겁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건 옳지 않다라고 완전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 안에 들어오십시오. 사랑 안에만 들어오면 안 돼요. 그 계획 안에도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처럼 되는 계획 안에.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충분히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분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은 자라고 있고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도 영화로운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